감사헌금 가져오세요. 나는 오늘 한 번 뿐인 줄 알고 집에 갈라 했더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아멘으로 순종하여 심이영과 심우현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받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정정애 부흥성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할 수 있게 해주신 교회와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박진희 권사님, 오늘만 내가 읽을게. 요들 하나님이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이며, 잠깐만. 내가 지난 5월에 통영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김채린이라는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엄마가 반주자인데 동생하고 참석했어. 근데 제일 반주자가 그 피아노 이쪽에 있더라고요. 근데 피아노 옆에 앉아가지고 있는데 어린 아이 같은 애가 얼마나 예배를 잘 드리고, 아니 어린 애가 설교를 드리면서 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단에 선 목사의 가슴이 자꾸 뜨거워지거든 이게. 그래 마치고 나가서 너 몇 학년이니? 그 2학년에 할아버지가 한번 안아보자 이렇게 이제 안기는 순간에 이미 막 흐느끼는데 한참을 내가 안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왜 울었어? 이러니까 아빠가 천주교인인데 교회에 나가는 거 반대는 하지 아니하는데 이 어린 아이의 소원이 아빠와 같이 교회에 나오는 그런 거야. 어릴 때에 이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그래 내가 너 이름이 뭐니? 채린이에요. 채린아, 목사님이 예언을 하는데 반드시 하나님이 오늘 너의 마음을 받으시고 아빠가 천주교인에서 기독교인으로 개종하게 될 날이 올 것이고, 그거는 개종이 중요한 게 떠나가지고 너의 기도를 받으시고 온 가족 4명이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할 수 있는 날이 올 거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또 그 지금까지 이제 매일은 아니고 이제 카톡을 주고 받으면서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마지막 날 이 아이가 감사 예물을 드리고 또 감사, 이 하우링 안 나오도록 하세요. 감사 그 애들 먹는 요만한 그 종이컵에 담겨져 있는 그 비타민을 또 한다고 바카스 1개 하고 사탕 1개 하고 그렇게 가져와서 주더라고요. 집에 와서 그걸 그냥 먹으려니까 너무너무 마음이 안에서 사탕은 먹고 바카스하고 그 비타민하고는 냉장고에 넣어놨다가 어제 이제 하나 먹고 또 내일 바카스 먹을까 이제 그래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내가 어제 내 간증을 하려고 다 안 했는데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으시죠? 입술의 아멘은 다 잘해요. 근데 마음의 아멘이 될 때에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이건 확실하거든요. 제가 현역 때는 다 천국의 지역의 대표적인 교회는 현역 때 부흥회를 다 거의 인도했어요. 은퇴하고는 작은 교회, 어촌교회, 개척교회를 우선순위로 받고 가능하면 대형교회는 거절하고 이렇게 지나고 있는데, 은퇴하고 600교회를 더 다녔거든요. 8년 동안에. 얼마나 다녔겠어요. 다 하는 걸 봅니다. 저는 어제도 주일날 강단에 오르기 전에 기도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100명이 모이든 1000명이 모이든 그날 강사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가져가는 분이 꼭 있어요. 확실히 있습니다. 미안한데 다가 아니에요.
그러나 이분도 우리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가 이제 5년 됐는데 아직 당회가 없잖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우리 교회도 당회도 조직되고 또 일꾼들이 세워지고 저는 이제까지 사는 날 동안에 직분에 대한 개념을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직분의 마음을 두면은 제사보다 제밥이라는 한국 속담이듯이 직분의 마음을 두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직분 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혀요. 직무의 소중함을 가져야 돼요. 아멘. 왜 장로 되느냐고, 장로의 직무에 대한 개념이 정리가 돼야 그 사람들이 약속대로 천대까지 복을 받지, 직분의 관점을 먼저 둬버리면 그 사람이 결국 그 교회를 무너뜨려요. 저는 수도 없이 봤어요. 이 직무 수행에 우선순위를 두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직분이 좋아. 근데 조금 전에 여기 앉아 기도한 게 있어요. 주여, 오늘 밤에 말씀을 듣는 성도님들 가운데 누가 조만식이 되든, 누가 조덕삼이 되든, 누가 주기철이 되든, 누가 손양원이 되든, 누가 한경직이 되든, 누가 하상길이야 되든, 요까지 기도했어요, 제가요. 누군가는 있을 거예요, 이제. 다 조덕삼 되는 거 알거든요. 조덕삼 장로님 이야기 들으셨죠? 잘 모르시는구나. 조만식은 다 아시죠? 그것도 모르나? 주기철은 아시죠? 그건 아는구나. 손양원도 아시죠? 나는 목사니까 우리 둘이는 자나깨나 손양원을 닮아야 되고 주기철을 닮아야 된다는 기도 제목인데, 여러분은 조덕삼을 닮아야 되고 조만식을 닮아야 되고 한격지도 닮아야 되고 하상길도 닮아야 되고. 그럼 하상길을 닮으라고 내가 말을 딱 던졌을 때는 목사님은 이미 이걸 십자가 짐을 짊어지는 거야. 나와 함께하는 모든 어른들도 내 밑에 아이들도 나를 닮아간다 그러면 오금이 저런 얘기거든. 적어도 우리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적힌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은혜이며, 그럼요. 은혜의 자리에서 옛 죄를 회개하고 뒤돌아서서 주님만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며 사는 삶이 회개임을 알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매일 새롭게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소망과 기대하는 마음으로 지금 삶이 천국 백성이기를 기도합니다. 천명수, 이 맞거든요. 이런 기도 제목이 어제 말씀을 들으면은 이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들으면 내일 저녁에는 오늘 말씀에 기도 제목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것들을 전부 주판 튕기듯이 계산하시거든요. 그대로 되게 하신 줄 믿거든요. 아멘. 조현숙 감사하고, 김소영 감사하고, 김영희 감사하고, 김형재 왔나? 아이고, 이쁜 사모가 오셨구나. 감사해. 김형재가 누군지 압니까? 아는구나. 난 모른다고. 모르면 안 되지. 알아야지. 박종영, 김주은, 축복받고 축복하는 삶이 되기를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송영연효, 맞아요. 이렇게 내가 복받지 않고 어떻게 축복할 수 있겠어요? 주 예수 소망 공동체가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알게 해 주십시오. 예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이신지 믿게, 누리게, 알고 믿고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화상길이 누구지? 저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고쳐지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만 소망 두기로 기도합니다. 차선영. 이거 집사님인가? 아이고야, 그렇구나. 그거 참 신기한 일이지. 내가 20분 딱 도착하면 바로 올라온다 그랬거든요, 목사님한테. 그럼 차 안 하십니까? 바로 올라간다, 내가. 그 이제 출발하니까 오송엔요.
그냥 앞이 안 보여도 쏟아져. 거기서 퇴근에 오신 분은 겪었지만 앞이 안 보여도 쏟아지는 거예요. 아이고 주여. 옛날 우리 선배들이 수요일 날, 비 오는 수요일 날 예배드리러 온 교인이 진짜라고 했는데, 오늘 이 폭우가 쏟아지는데 오는 교인들이 진짜인데 얼마나 오게 될지 알지는 못하오나 주여 비를 그치면 얼마나 좋사옵니까. 반쯤 뭐 다리 건너기 비가 안 오더라고. 이때 교주신앙은 내가 기도를 응답받았다 이러거든. 교주신앙은 그게 아니고 거기는 오고 여기는 지역적으로 안 오는 거야 이제. 항상 교주들은 그래 끼어 맞춰가지고 자기를 어필하는 거거든. 그래 교주 되면 안 돼. 차선영 감사합니다. 강병순 군사님, 김성미 씨도 감사하고 박요한도. 여기는 요한은 누구로? 보나마나 예수 잘 믿는 집안 같다. 아이고 그렇구나. 이 요한으로 지을 때는 이미 다 알아봐. 우리 손자가 요한이거든. 광노희 감사합니다. 정수민 감사합니다. 김영신 씨도. 여기는 직분을 적어야 됩니다. 앞으로 이것도 훈련입니다. 내가 이거 끝나고 얘기하겠지만 반드시 직분을 적어야 됩니다. 은혜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내 입술에 감사와 축복의 언어가 생활화되게 하옵소서. 김희정. 요래 된다니까. 요래 쓰면은 요래 된다니까. 우리 통합적 교단에서는요, 우리 선후배들이 대한민국 통합적 교단 목사 가운데 성질 제일 더러운 목사가 누구냐 이름 물으면 서임주이라 그래요. 정말 다 알아요. 성질이 아주 급합니다. 예를 들면은 요 자막 떴잖아, 그제? 아까 저 찬송 뜨잖아. 그러면 방송실에 오늘 주일 담당 아닌 것 같은데 맞나? 걔가 방송실 잘 들어라. 내 말 잘 들어. 저 수고 많이 한데 저 치킨 파티 해줘야 된대. 고생 많이 한다. 저 자리가 제일 고생한 자리다. 예. 그럼 뜨면은 찬송 아무나 띄어봐. 중요한 거니까 찬송 아무나 아까 활자 띄어봐. 한 절. 뜻제 돼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하고 넘기면 안 돼. 뭐 알아듣겠지? 이게 바로 다 공감하는 거야. 예수 십자가에 딱 앉았다가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겨 있는 가에 눌려버려 넘어가는 거야 이게. 그래야 활자 바뀌어지는데 또 사도신경하고 주기도문 할 때에 아니까 우리가 하지만은 모르면 맥이 탁탁 끊어져요. 은혜는 맥이 끊어지면 끝나는 겁니다. 물 흘려가듯 쫙 흘려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포항중앙교에서 이름은 그 다음날 교체입니다. 여기는 일꾼이 없으니까 괴로워도 즐거워도 저기 앉아있는 게 감사한 것을 할 자리라니까. 근데 조금 있어봐 500명 되고 1000명 되면 아무나 지금 못 앉아요. 농담 아닙니다. 그래야 가에 탁 넘어서 그 다음에 그대로 작용은 들어가야 되는 거야. 그리고 멈치다 성질 난다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물고가 잘 흘러가기를 축복합니다. 이건 자애리가 신미리 주님의 자녀로 살게 하옵소서. 자이미가 라이미 글씨를 하도 잘 써가지고 임은영, 야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너무 커요.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월요일 저녁입니다. 새벽기도 이후부터 이 시간까지 일터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가정에서 다양한 일들 우리가 잘 감당하고, 또 어떤 분들은 저녁 식사도 하지 못하고 바로 퇴근하자마자 이곳으로 오신 분들도 확실히 있을 겁니다. 말씀에 답이 있고 순종의 역사가 일어나는 어제 말씀을 마음에 담았기 때문에
우선 말씀 우선주의로 생활하다 보니 배고픈 것도 뒤로 하고 집으로 가는 것도 뒤로 하고 퇴근과 동시에 말씀 앞에 모인 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고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여기 모인 주의 백성들을 한 분만 더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어루만짐을 입을 때에 아픈 자는 낫게 하여 주시고 연약한 자는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며 이리저리 맺혀 있으면 주님이 풀어주시옵시고 나의 삶의 환경이 마라에 쓴 연못 앞에 서 있는 것 같으면 그 환경을 달게 바꾸어 살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시며 예배 전 경배와 찬양단들의 수고 아버지가 아시오니 저들의 헌신을 연락하여 주옵시고 방송실에서 얼굴도 보이지 않게 배나 수고하는 귀한 종들에게 하늘복 땅의 복으로 더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오늘 또 제단에 귀한 예물이 올라와 있는데 마음에 소망하는 것, 기도 제목, 감사 내용들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니 연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소망하는 것들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게 하여 주옵시며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가 일상의 노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 받습니다. 말씀으로 오셔서 저희들을 새롭게 해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준비는 오늘 저녁에 나오신 분들을 위해 준비하는 겁니다. 아멘. 이 말씀을 그냥 간과하지 마시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오늘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 가야 할 지도자가 될 분들입니다. 왜 아멘 안 하노 되기 싫나? 아멘. 아니 잘 들으셔야 돼요. 물론 여기 참석하지 못한 분 계신 걸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근무한 분도 계실 것이고 당직한 분도 계실 것이고 또 병원에 계시거나 출장 간 분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부흥의 둘째 날 세 번째 시간인데 집에 계시면서도 여기 안 나오실 수 있거든요. 그분들을 젖혀놓고 이러하든 저러하든 지금 우리는 예배실에 앉아 있습니다. 결국 이 교회를 앞으로 1년 후에 5년 후에 당회원이 되어지고 교인 수가 500이 넘어가고 이렇게 할 때에 어쩔 수 없이 지도자의 인격과 신앙과 삶에 의하여 교회가 다듬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쉬운 말 하면은 이번 내 7월달 칼럼이 나가는 게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 이런 제목으로 오늘 원고를 송고했는데 장로면 장로다워야 되잖아. 그죠? 아멘 아이가? 집사면 집사다워야 되잖아. 그럼 적어도 세종의 주 예수 소망교회의 교인 하면은 내 때문에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가 이 세종 시민들에게 웃기는 교회로 보여지면 안 되잖아. 그런 것을 전제하고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받으셔서 장차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지도자가 되실 때 오늘 저녁 말씀을 마음에 꼭 담아두고 좋은 지도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 옆 사람 인사합니다. 알아들었지? 뭐 둘이 옆에 하자. 둘이 알아들었지 해봐라. 그럼 알아들어야 되는 거야. 야,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예요? 믿음의 법칙대로 행하라는 거예요. 제가 45살에 포항중앙교회를 갔거든요. 장로님이 19분이 계셨어요.
큰 교회였었어요. 그리고 9월 4일 날 부임 예배를 드리고 11월 달에 정책당회를 했어요. 지금은 서울 가셨다가 소천하셨는데 강대용 장로님이라는 어르신이, 우리 목사님이 나이는 젊으시지만은 주일날 그때 오부 예배까지 있었으니까 오부 예배 드리고 저녁 예배 드리고 월요일날 운전해가지고 서울로 광주로 부산으로 부흥회를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목요일 밤까지 부흥회를 했거든요. 목요일 밤까지 부흥회하고 주일날 그렇게 진액을 빼고 자가 운전하여 부흥회 가서 목요일 밤까지 집회하고 금요일날 10시 반에 구역 지도자 교육은 담임 목사가 담당해야 되기 때문에 목포에 갔다가도 목요일날 저녁 집회 마치고는 포항으로 와야 돼요. 그러면 빨리 오는 가까운 것은 12시 오는 것도 있지만 보통 새벽 2시, 3시 돼서 포항에 도착합니다. 그럼 잠깐 눈 붙이고 바로 출근해가지고 10시 반에 구역장 지도자 교육이 들어간 걸 이 어른이 아셨어요. 그래서 나이는 아직 젊지만은 주일날 진액 빼고 저렇게 집회를 다니시고 마치고 오시다가 피곤해 지치고 혹시라도 졸음 운전하다가 막 꽈당당 하면은 목사님은 천당 가니까 할렐루야 하지만은 남아있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이 큰 교회에서 아직은 나이가 젊으셔도 기업체처럼 전임 기사 한 분을 스카우트 해가지고 좀 도와드리면 안 되겠나 하니까 19장로가 아주 영적으로 결혼 초기니까 9월에 왔다 11월 되니까 얼마나 좋을 때입니까? 교회는 크야 깁스로 커갈 때니까 좋습니다 해가지고 천정영 집사라는 아주 참 운전 잘하시는 성품 좋은 집사님을 이제 담임 목사 전용 운전 도우미로 임용해가지고 지나게 됐어요. 참 좋은 교회죠. 떫으나 이 쉬운 얘기 아닙니다. 정말로요. 그래서 나는 또 기업체 사장도 아니고 집에서 교회로, 교회에서 집으로는 이제 제가 운전해야 된단 말이에요. 교회 오면은 천집사님이 운전해 주시고 그랬는데 어느 날 퇴근길인데 우리 아파트 앞에 이렇게 삼각지 로타리 같은 데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가니까 이 신호등에 불이 빨간 불이 와 있더라고. 그러면 가면 되나 안 되나? 왜 안 되노? 빨간 불 가면 안 돼? 봐라, 이제 이게 교육은 내가 안 돼, 이게 되나? 혼자. 이게 이제 교육이 무섭다는 거야. 안 되는 걸 100% 알면서도, 미국 생활 그만큼 해놓고, 알면서도, 되나? 헷갈리는 거야, 이게. 이 마귀가 쓰는 전략이 이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마귀가 쓰는 전략이 꼭 이런 식으로 나갔죠, 전략이에요. 나는 지금 일본의 오염수 가지고 어디가 옳다 저리가 옳다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국민이 하나 되고 국민이 행복하고 국민이 평안해야 되는데, 아멘 아이가? 온 나라가 두 쪽이라 지금. 왜 두 쪽 나는지 우리 다 알아. 그러면 안 되거든. 어쨌든 간에 교회도 똑같아. 거두절미하고 교회는 작년에 말씀 안 드렸습니까?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예산이 아니다. 아이고 참, 나는 올 저녁에 오신 분들은 영어로 잘 통할 줄 알았는데 다시 할게. 잊어먹었나? 좋은 교회는 건물과 관계없다니까. 숫자가 아무 문제 없다니까. 예산이 얼마나 많아서 선교 얼마나 많이 하느냐, 부재 얼마나 많이 하느냐, 이런 것과 좋은 교회는 아무 상관이 없다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비교법을 쓰면은 10평보단 100평이 낫고 10명보단 100명이 낫고 10원보단 10,000원이 낫지, 성경은 비교법을 쓰지 않는다니까. 좋은 교회는
주님이 왜 그렇게 이 땅에 오셔서 고난받으시고 죽으시고 교회를 탄생시키셨는가를 이치를 아는 사람이 3명만 모여도 그 교회가 좋은 교회다. 아멘. 이론적으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 다 알지. 이론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세례 받았잖아요. 이론적으로 알았기 때문에 장로, 집사, 권사로 임직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은 이론적으로 답을 제대로 했기 때문에 목사 임직을 받은 거예요. 중요한 거는 삶의 현장에, 교회 생활에 이 영적 이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있냐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있는 교회는 절대로 분쟁이 없어요. 시끄러운 게 없어요. 있다면 요 기도 제목 거죠. 입에서 축복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교회가 안 될 수가 없는 거죠. 아멘. 그러니까 포항중앙교회가 얼마나 좋은 교회란 걸 남이 얘기지만 아멘 좀 하면 안 되나 이 말이다. 예. 빨간불 가면 안 되나? 안 되지. 이제 확실히 안 된다 하잖아. 짧은 이야기 그냥 확실히 안 됩니다. 아까는 되나? 마귀가 이렇게 자꾸 쓴다니까. 절대 걸리지 말고 온전한 말씀 안에 서기 바랍니다. 나도 앙대네가 섰어. 서니까 뒤에 에쿠스가 처음 나올 때입니다. 미색 에쿠스가 내 뒤에 딱 붙더니만 경적을 팡팡 눌리는 거야. 이게 뭐가 이러면 거울을 보니까 팡 누르면 참 칼에 손짓을 팡. 살다 보면 별놈 다 있어요. 예. 어떻게 빨간불에 가냐? 계속 버틸 거 아니야. 이번에 급했던 모양이야. 또 팡한데 왜 이러지 하고 순간에 돌아온 게 이것 때문이구나. 왜? 불은 빨간데 사람도 하나 없고 차도 하나 없는 게라 급하다 가라 이 말이야. 가면 되나 안 되나? 안 되는 거야. 확실히 안 된다 안 되잖아. 안 될 거 아니야. 미국에서는 어린 반프로치도 없는 얘기지. 신호등이 없어도 먼저 도착하게 다 가잖아. 그러니까 급했든지 그냥 이 사람이 내 왼쪽 꺾더니만은 빨간불인데 가면서 그냥 가면 누가 뭐라 하나? 굳이 오른쪽 창문까지 내리고 가면서 나를 보고 야 이 등신아 하고 가버린 거야. 등신이란 말은 사람도 없는데 왜 섰냐 가라 이 말이야. 기분 참 더럽대 그거야. 아니 신혼 지킨 내가 왜 등신입니까? 그런데 그걸 빨간불을 통과하고 5초가 뭐래? 한 40-50m 전방에 채식 웰빙 뷔페 식당이 있는 요산제라는 식당이 있었어요. 그 안에 숨어있는 경찰관이 호로록 쫓아나오는 게라. 천하장사를 통과합니까? 딱 걸리잖아. 끊을 거 아니야. 더 놀라운 거는 그걸 보는 내 마음이 왜 그리 고소합니까? 이 웃는 분들 심보가 내가 똑같은 분들이야. 목사가 타락했나? 남의 불행이 왜 이리 즐겁냐? 근데 솔직히 얘기합시다. 그분이 나보고 등시 같다 소리만 안 해도 운전자의 동질감을 갖고 숨어서 단속하는 경찰관을 내가 욕했을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은 나보고 등시 같다고 5초도 안에 당하니까 상대적 쾌감이 내한테 올라오는 거야. 목사 별거 아니대. 멀쩡하게 앉아 계시지. 별거 아니라 똑같은 거야. 인간의 본능이야 그게. 그런 중에 불이 파랗게 바뀌었어. 급할 거 뭐 있나? 천천히 가면서 나는 오른쪽 창문은 안 내려왔다. 그냥 내가 가겠나? 아이고 이 등신아. 저는 이 사건을 잊을 수가 없어요. 보세요. 빨간불 가지 말란 말이에요. 파란불 가도 좋단 말이에요. 자, 이 80억에 가까운 인류 역사에 전 세계 인간 삶의 범사를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린다고 가정합시다. 올리고 모든 삶의 행태를 다 올리고 이 정점에 피라미드처럼 올리면 이 정점에 뭐가 있냐? 창세기 1장 1절이 있어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으시죠?
이 창조라는 말이 히브리어 원문에서는 파라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 직역하면은 무에서 유의 개념이에요. 이게 근원적인 창조의 파라예요. 그런데 창세기 1장 21절로 내려오게 되어지면은 동식물, 어류, 조류를 창조하고가 나오거든요. 21절에 그 창조도 히브리어 성경은 바라예요. 근데 우리가 영어를 공부하려면 영영한 사전이 있어서 그 어근을 우리가 더 확실하게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 헬라어는 더 심화되어 있습니다. 그럼 창세기 1장 1절은 근원적인 바라인데 21절은 바라가 아닌 아사라는 단어를 상용합니다. 이게 뭐냐? 개조 창조란 말이에요. 있는 데서 다시 만든, 우리말로 창출이 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1절은 바라인데 1장 21절은 창출이 되는 거예요. 이 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다시 말하면 요 마이크를 용광로에 집어넣었다 끄집어내면은 저 스피커를 만들 수도 있잖아요. 물질은 같은데 형태만 달라진 게 아사 창조, 어류, 조류, 동식물이란 말이에요. 조금 내려가면은 27절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러셨죠? 그 창조도 히브리어 원전은 바라예요. 근데 27절에 창조란 단어는 야추알이라는 단어가 상용돼요. 이게 뭐냐? 모방 창조란 말이에요. 요 교직에 계시거나 혹시 회사에 임원 계시면은 오늘 저 얘기를 가서 교육할 때 상용해도 관계없습니다. 아주 좋은 자료입니다, 이거는. 신학교처럼 내가 근원적인 얘기는 하지 않습니다. 보편적 얘기를 하는데, 그럼 창세기 1장 27절에 창조는 야찰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무진장 가치성이 있다, 유일한 독특성이 있다는 세 가지가 내재된 단어가 야찰이라는 단어였습니다. 이게 뭐냐? 인간 창조란 말이에요. 이게 뭐냐? 모방 창조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 사람을 만드셨을 때에 누구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드셨다? 이미지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 그대로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으시면 아멘. 정말 믿으시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그대로를 아멘 하시죠? 네, 그럼 옆에 인사하고 넘어갑시다. 날 보지 말고 하나님 안녕하십니까? 시작. 아니, 오늘 아까 서론 때 여기 나 앞으로 지도자들이 모이셨는데 이거 잘 깨우쳐셔야 돼요. 기독교 신앙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온전하게 되는 겁니다. 이거 설명 기능에 넘어갑니다. 그냥 무한한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주님 뭘 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모르나 눈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게 야찰에 나오는 거예요. 무진장의 가치성이 있다. 목사님, 내 올 5억을 줄 터이니까 눈 2개 날 빼주라. 속으로 미쳤나? 돈 5억 받아 내가 눈 없이 어디에 사나?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미 나는 5억의 가치를 갖고 있다 이 말이거든. 맞잖아요. 이해가 되시겠죠? 머리 한 개, 요거 한 개가 심는데 2,000원이잖아. 제일 싸게. 이건 젊은 분들의 대머리가 없네. 나도 많이 뻗지거든. 이걸 내가 20살 때 공부를 하고 요즘같이 샤워기가 아닌 우리 시대는 대야에다 물을 받아가지고 머리 감았습니다. 우리 그때는요. 그럼 아침에 일어나 머리를 감으면은 많이 빠질 거 아니야. 나는 계산해 봤어요. 어떨 때는 요 한 개 2,000원이니까 어떨 때는 12,000원치가 빠지고 어떨 때는 24,000원이 빠져. 얼마나 아깝습니까? 돈 계산하니까. 근데 신통한 거는 2,000원 빠지면 2,000원이 기어 올라와. 어떤 구멍에선 2개가 올라와.
아이, 신기하잖아. 이게 뭐냐, 10만 개거든. 그래서 제가 우리 결혼 초기에 우리 처가 쪽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 게 있었습니다. 신혼 초에 새벽 2시에 화장실 갔다가 나오면은 거울 앞에 서가지고 빗질해요. 새벽 2시에 화장실 가서 소변 보고 나와가지고 거울 앞에 빗질 한다니까? 그냥 하는 게 아니요. 할렐루야. 주여, 감사합니다. 이 돈을 감당 어떻게 하오리까? 이게 얼마인지 아시면 2억이 넘어요. 2억이다. 2억이다. 아니, 이게 보통 기분이 허벌나게 좋은 게 아니야. 잘 들으셔요. 이게 웃길래. 이게 사실 얘기입니다, 이게. 무진장의 가치성이 있다는 게 야찰 창조의 내용이라면은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아멘한다 이 말입니다. 이걸 모르기 때문에 자살하거든요. 자살은 죄가 된다는 거예요. 이거 설명할 그런 게 아니야. 그럼 세 번째가 유일한 독특성이 있다. 천상천하의 서임주의는 하나뿐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일란성 쌍둥이도 다릅니다. 이게 하나님의 창조의 놀라운 신비한 법칙입니다. 이게 지구촌의 서임주의와 똑같은 사람은 역사에 하나도 없습니다. 그럼 나를 누가 만드셨습니까? 이걸 깨닫게 되어지면은 내 존재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진실로 아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역사를 공부해 보세요. 정치나 경제나 사회나 교육이나 문화나 두각을 나타낸 훌륭한 인물들의 마인드를 조사해 보면은 다 여기에서 파생돼 갑니다. 긍정적인 사고를 가져야 되는데 성경만큼 우리에게 긍정적인 사고를 심어주는 책이 어디 있겠습니까? 교회만큼 머리를 뒤집어 긍정적으로 살게 하는 단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평양은 성지였습니다. 지금 평양이 이 말씀이 빠져버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비록 반쪽이지만은 이승만 대통령 장모입니다. 건국의 아버지라 합니다. 뿌리에다가 기독교 신앙을 담아놓은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부정할 수가 없습니다. 폐허 위에서 대한민국이 세계 10대 경제 강국으로 부상합니다. 그 역사를 가만히 보십시오. 부정적인 정치, 부정적인 문화, 부정적인 교육을 우리 역사는 우리가 다 아니까 했던 때가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도 긍정적인 정치, 긍정적인 교육, 긍정적인 문화, 도덕 판이 다릅니다. 바보가 아니면 대한민국 역사를 다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말씀드린 대로 말씀을 보는 자와 상황을 보는 자의 차원이 다릅니다. 그래서 교회는 끝없이 가르치는 게 상황에 빠지지 말고 말씀에 빠지라는 거예요. 역사를 이끌어간 지도자들의 공통점은 말씀에 빠진 자들이었습니다. 상황에 빠지지 않습니다. 왜? 상황은 오늘 좋다고도 내일 또 좋을 수 없습니다. 오늘 좋다고도 내일 아플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대학교 총장 12년 하면서 우리 교수님들에게 강조하는 게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보십시오. 어제 목사님, 담임 목사님 광고합니다. 내일 저희 집회 있다고. 얼마나 오고 안 오고 그건 아무 문제 없습니다. 이 자리에 가득 찾는 거하고 10명이 앉아는 거 아무 문제 없습니다. 누군가 오늘 저녁에 말씀을 받아가는 사람이 하나만 있으면 끝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를 바꿀 사람이지 수백 명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닙니다. 간증할 거 많습니다. 전국 다니면서 이런 얘기를.
다시 돌아가서 이 얘기하고는 아닌가.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리면은 창세기 1장 1절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21절이 있다는 거예요. 내려오면은 27절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적어도 창조의 이치를 우리가 안다면 삼라만상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운행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기억나시죠? 천체 물리학을 공부하고 3단계를 내놓은 케플러의 3단계 법칙, 전기 흐름을 통한 저항력을 발표한 ohm의 법칙, 만유 인력의 법칙, 애들 잘 쓰는 엘리의 법칙, 머피의 법칙. 아니 오늘 저기 마저 집에 가서 인터넷 컴퓨터에 법칙 때려보십시오. 새카맣게 등장합니다. 그 모든 법칙이 강론들이고 그 모든 법칙을 쌓아 올리니까 꼭대기에 빠라라는 이 법칙이 있다는 겁니다. 삼라만상 우주가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운행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우리가 모르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렇다면은 상식적인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영적으로 주님이 하나님의 외아들이 하늘 보좌를 내놓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고난받고 피범벅되어 죽으시고 탄생시킨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가 성령님이 우리 교회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를 탄생시켜서 5년 역사를 이루어가는 이 여정에 영적으로 교회 안에 법칙 하나 안 세우고 주님이 끌어가시겠습니까?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바깥에 모든 80억에 가까운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 안에서 다 돌고 있다면 영적으로 주님의 교회 안에 법칙이 없겠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겠죠? 그래서 오늘 지도자가 될 여러분들이 오늘 저녁 말씀을 진심으로 마음에 담고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여 우리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를 잘 다듬어가는 장로가 되고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교사가 되고 성가대가 되고 꼭 3번 가야 감을 잡고 4번째 가야 아멘 하는 희한난 주 예수 소망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심지 않고 거둘 수 없잖아요. 자연 법칙이잖아요. 그죠? 심지 않고 어디 거두겠습니까? 산에 가서 야호 하면은 산울림이 있잖아요. 야이야이야. 나는 한마디 야호 했는데 들리는 거는 야이야이야이야이 호호호호 몇 마디가 들리잖아. 이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줄 터이니 곧 후히 베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게 하여 안겨주리라. 일종의 부메랑의 법칙이거든. 열왕기상의 사르밧 여인의 집에 가뭄이 계속되어 3년 반 가뭄이 계속되는데 엘리야가 사르밧을 통과하다가 한 여인 집 과부 집에 들어갔어. 이 집에 먹을 거 없습니까? 예, 가뭄이 다하여 밀가루통에 밀가루 한 움큼과 기름병에 조그만 기름 남았는 거 요거 우리 아들과 함께 마지막 떡을 구워 먹고 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랬단 말이야. 이럴 때에 엘리야 뭐라 합니까? 그거 떡 구워 나 좀 주라 이랬어요. 이건 성경 얘기니까 별로 감이 안 오지. 예. 코로나 시대가 됐어. 여기도 없고 저기도 없고 라면도 없고 없어. 근데 하상길 담임 목사가 집사님 집에 왔어. 배고파 죽겠는데 혹시 먹을 거 없습니까? 예, 우리 집에 딱 남은 게 라면 한 개 있는 거 내 요 아들하고 마지막 쌀만 먹으려고 있습니다 하는 거. 그 쌀만 날 주소 하면은 우리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는 안 그러겠지만은 대부분 99% 뭐는지 아나? 참 싸가지 없는 목사네. 잘 들어봐. 이게 어떻게 목사가 저럴 수가 있나? 이게 현재 95%랍니다. 윤리학에서 5%는 그래도 아이고 예 목사님 얼마나 힘들겠어요.
우리는 굶어도 괜찮아요. 목사님이 힘이 있어야 또 사역하시잖아요. 이런 사람이 5%랍니다. 옆에 인사를 합니다. 우리가 5%다. 아멘. 양심에 바친 사람 둘이 있는 건데 안다마는 우리가 오늘 밤에 오신 여러분이 5%인 거야. 아멘. 정말 진심으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 상황이라 그때 사르밧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아무 변명도 안 하고 에이멘 하고 구워서 드렸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먹고 떠나면서 뭐 합니까? 축복하고 가잖아요. 엘리야 떠났거든. 갔는데 보이 기름병에 또 그만큼 있고 밀가루통에 밀가루 그만큼 있는 거야. 놀라서 구워 먹었어. 구워 먹고 또 그만큼 있는 게라. 또 구워 먹었어. 또 그만큼 있는 게라. 꼭 3번 갈 일이 뭐가 있노? 언제까지? 가뭄이 다할 때까지. 놀랍잖아요. 그럼 이게 동화책 얘기입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동화책 사람입니까? 대한민국 역사입니다. 이게 그냥 만드는 소설입니까? 히브리 민족의 역사입니다. 이거는 놀랍잖아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이 가치 개념이 이렇게 연결돼야 하루를 살아도 행복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모든 이체가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만 더 하면 창세기 13장 잘 아시잖아요. 그제? 롯의 가정도 식구 많고 아브라함의 식구 많으니까 도저히 안 되겠다 하여 분가하잖아. 분가할 때 나이 많은 삼촌 아브라함이 롯 보고 이제 안 되겠다. 우리 서로 분가하자. 예, 알겠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뭘 합니까? 네가 우하면은 내가 좌할게. 네가 좌하면은 내가 우하고 선택권을 롯한테 주었잖아. 이거 어려운 얘기대. 또 인사만 한다. 날 보고 옆 사람 보고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 시작. 아멘, 아멘. 오늘 밤에 오신 분은 다 그럴 사람들만 왔어. 내가 알아. 근데 솔직히 말하자. 싸가지 없잖아, 롯이. 안 그러나, 이 삼촌. 그래도 어르신이 먼저 선택해야 내가 남는 걸 해야 되지요. 이래야 되는데, 여기서 우리말 씁니다. 안 되려면 안 되는 길 찾아가요.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되려면 넘어져. 그래요. 뒤로 넘어져도 코끼리 놈이 있고, 앞으로 넘어져도 금덩어리 준 놈이 있다 그러잖아. 똑같은 거야. 되려면 되고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놈은 안 되는 길로 간다니까. 예, 삼촌 감사합니다 하고 딱 보니까 소알 땅에 기름진 땅, 젖과 꿀이 흐름같이 보이는 너무너무 녹색 땅이라 삼촌 나 이쪽 할 5년 알았다 떠났어. 유명한 성경 구절 창세기 13장 14절 15절 뭘 합니까? 롯이 떠난 이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 동과 남과 북과 서를 보라. 네가 보는 대로 주리라. 이 비밀이 보통 비밀인 줄 압니까? 아브라함이 딱 보니까 뭐만 나와서 롯은 좋은 땅 가지고 가버리고 척박한 광야만 보이는 게라. 아브라함이 광야 봅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보지요. 아멘. 내 앞에 것이 광야 같아도 말씀이 있으면 축복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내 앞에 땅이 옥토같이 보여도 말씀이 없으면 그거는 폐허가 된다는 거예요. 결론은 다 났잖아. 롯의 땅은 소돔과 고모라 멸망당하는 거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가나안 복지를 만든다는 거예요. 네가 눈을 들어 동과 남과 북과 서를 보라. 이 말은 땅 보라는 얘기 아니잖아. 앞으로 네가 보는 대로 준다 이 말은. 그럼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님들 뭘 봅니까? 고작 여러분이 예배당 큰 거 봅니까? 숫자 얼마나 많이 보이는 거 봅니까? 그건 바보들이 하는 거예요. 적어도 세종의 주 예수 소망교회 성도라면은 주일날 강단에 통한 말씀을 통하여 적어도 내가 앞으로 세종에 죽을 때까지 산다면은 이 정도의 장로는 되고 이 정도의 교회는 돼야 되고 이 정도는 집사가 돼야 되고 이 정도 축복받는 가정은 돼야 되고
뭘 보는 거예요 말이에요. 가시적인 것은 다가 아닙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도 말씀하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뭐라 합니까?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뭐요? 알기가 얼마나 잘하노? 이 실상 히포스타시스란 단어를 쓰잖아요. 손에 아무것도 없지만 내가 이것이 예를 들어서 아름다운 도자기다. 그럼 내 마음자리가 도자기가 너무 갖고 싶은 거야. 근데 내 손에 아무도 없어. 근데 나는 언젠가는 도자기를 내 손에 잡는다 라는 마음을 가질 때 손은 비었지만 내 손에 도자기가 있는 것 같이 마음을 가질 때에 이게 실상이 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그래서 모세는 히브리서 11장 24절, 25절, 26절에 바로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가시인 거죠. 그대로 가면 왕자 돼요. 왕이 돼요.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과 고난받는 것을 더 즐거워하고. 이해가 됩니까? 예수로 인한 능욕을 받는 것을 애굽의 보화보다가 더 낫게 여겼으니 장차 상 주시는 이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모세는 그걸 보기 때문에 왕자를 버리는 거예요. 근데 전국 다녀보니까 오늘 짧은 이 하룻밤 설교에 정말 마음을 딱 갖다 얹은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직분 같은 거 생각 안 하거든요. 직무를 보거든요. 결국 그런 사람이 그 교회의 주역이 되더라고요. 근데 고작 왕자리 보게 되어지고 애굽의 보화를 박아보는 사람은 다 역사에 나고자 됐다. 나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만이라도 한 교회의 교인이 아닌 적어도 대한민국의 최고의 중심부에 있는 세종 땅에서 이 정도는 내가 살아야 우리 가문의 후손들에게, 나를 아는 지역민들에게 이 정도는 살아야 되지 않겠나? 이런 욕심 안 생깁니까? 저 얼마 살지는 몰라요. 우울한 얘기가 아니고 정말 내가 얼마나 하나님 주신 이 선물이 얼마나 길게 가게 하실지 빨리 가게 모르지만은 지금 은퇴하고 9년 차인데 천국을 다녀요. 집회가 없는 날은 전국에서 저희 사무실로 상담을 와요. 많은 후배들이 와요. 그냥 앉아 밥 사줘요. 제가 100이면 100, 1000이면 1000 내가 밥 사줘요. 밥 사주고 마주 앉아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럴 때는 어떻게 살면 좋습니까? 저 거리 안에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한 세월 지나가니까 이제 40대, 50대, 60대 후배들이 농담같이 이런 말 합니다. 어르신은 살아있는 성자입니다. 너 이놈들 함부로 그래 말하는 거 아니야. 내가 언제 죽을지 몰라. 죽는 날까지는 다 죄인들이야. 죽어봐야 그 사람이 조만식이 될지 조덕삼이 될지 주기철이 될지 손양이 될지 평가하는 것이지. 살아있는 동안은 죄인들이야. 무슨 뜻이 아시겠죠? 그러면은 제 개인적으로 제 마음자리는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가장 쉬운 얘기로 우리 하 목사님이 서임중 그 목사님은 참 진짜 목사님이었다.
저 욕심 없겠습니까? 저는 오늘 저녁에 여러분에게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유언 같은 설교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저녁에 오신 여러분들 가운데 누군가는 조덕삼이 되어야 되고 조만식이 되어야 되고, 앞으로 젊은 분들이 자라서 신학을 하시면은 주기철이 되어야 되고 손양원이 되어야 돼요. 이런 교회니까 정치적인 인물은 언급하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살 것이냐? 간단 정리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믿음의 법칙 1단계. 따라 합시다. 죽어야 사는 법칙. 아멘. 오늘 본문은 구속사를 처음으로 오픈한 내용입니다. 설명하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고난 받으셔야 하고 죽으셨는지에 대한 이치를, 영적 이치, 이게 구속사인데 처음으로 구속사를 오픈한 게 오늘 본문입니다. 베드로가 딱 말씀 듣더니만은 주여 죽다니 무슨 그런 말씀하십니까? 주님은 죽지 않습니다 하니까 주님이 입에서 딱 앞도디도 없이 0.01초도 안 지나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마지막 24절에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말씀이 끝납니다. 이 말씀의 21절이 내용이 뭐냐? 죽어야 사는 법칙을 이 예배당 안에 영적으로 하나 세운 게 믿음의 법칙 1단계입니다. 옆에 인사 한번 합니다. 잘 죽으소. 니나 죽어라 그러지 말고 잘 죽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사는 거예요. 죽어야 사는 법칙. 그럼 이 이치를 누가 가장 명확하게 깨닫고 해석하고 가르치고 이해하고 전파했냐? 사도 바울이거든요. 얘기 줄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 예수제에 있다는 소문 듣고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제 잡으러 갔지요. 가다가 도상에 누구를 만났대? 모르나? 예수님 만났잖아. 사울아 사울아 누구십니까? 나는 네가 핍박한 예수다. 예수는 죽었는데. 확실하게 예수 음성을 듣고 다 아는 거리가 넘어갑니다. 180도가 아니고 360도 뒤집어져 버리잖아. 그게 아나니에게 세례받고 빈을 벗겨지고 세상 보는 눈은 감겨버리고 닫혔던 영안이 열려지면서 사울이 바울이 되잖아. 그죠? 요까지 다 아는 거니까 이걸 말씀드린 게 아니야. 그래서 이제까지 갖고 있었던 자기 가치관이 뭡니까? 족보, 학벌, 명예, 권력, 부귀영화가 당대의 바울을 따를지 없으나 원어 그대로 말씀드리면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가말리엘 문화생이요 율법으로 613가지 모르는 것도 없고 안 지킨 것도 없는 완벽한 율법학자요 우영우같이. 거기다가 유대인으로 로마의 시민권까지 가졌으니까 우리말로 바꾸면 족보 최고, 학벌 최고, 권력 최고, 명예 최고, 부귀영화 최고 맞지요? 그런 사울이 이제 대제사장에게 체포영장 발부받아가지고 다메섹에 예수제 잡으러 가다가 도상에 주는 만났단 말이에요. 그리고 변화됐단 말이에요. 변화되고 난 다음에 바울이 제일 먼저 외친 일성이 뭔지 다 공부했죠? 나 이제 알았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지고한 지식은 가말리엘을 통하여 배운 학문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가말리엘의 학문은 최고봉이었어요. 요즘 말하면 서울대 하버드라 이 말입니다. 최고의 지식은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아멘. 무식한 사람이 이런 말 했으면 웃기네 하는데 당대 최고 석학이 이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두 번째, 나 이제 알았다. 이 땅에 산 날 가장 지고한 가치는 족보, 학벌, 명예, 권력, 부귀영화가 아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시는 것이다 했단 말이에요. 여기에 딱 걸리니까 최고의 가치가
하나님이 나를 알아주는 것이라고 걸리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던 족보, 학벌, 명예, 권력, 부경화가 뭐로 느껴져? 배설물로 느껴져. 우리말로 똥으로 느껴져. 똥을 끌어안고 살 자가 누가 있겠노? 분토처럼 다 버려버리고 그날부터 로마의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바울의 여정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40에 하나 감만 39대 매를 5번 맞아. 왜? 예수 때문에. 3번 태장 맞아. 1번 돌로 맞아. 예수 때문에. 바다와 강과 시내에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 왜? 예수 때문에. 동족과 이방인들에게 모해를 당해, 위증을 당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억울한 일을 당해, 수치를 당해, 원망 없어, 불평 없어, 때리면 맞아, 걸면 넘어져, 어디까지? 로마 감옥에 순교할 때까지. 왜? 예수 때문에. 아멘. 그럼 바울이 왜 이랬을까요? 갈라디아 5장 24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왜 아멘 안 하노? 다시 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이란, 그리스도인이란 예수와 함께 육체도 감정도 욕심도 다 십자가에 완전히 못을 박아버린, 현재 완료입니다. 박아버린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 한다. 이 말은 죽었단 말입니까? 살았단 말입니까? 죽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음으로 바울은 죽었다. 그런데 바울이 왜 살아있어요? 성경은 성경 안에서 답을 도출해내야 이단이 안 됩니다. 이만희가 안 되는 거예요. 전부 다 성경에 질문 던져놓고 답은 지한테 가져오니까 사이비가 또 이단 되는 거예요. 답을 이 안에 차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 2장 20절에 뭐라 답했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똑같은 말이죠. 그렇죠? 그 다음 뭘 합니까? 그런즉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해가 안 되니까 뭘 붙여놨어? 내가 죽었는데 아직도 바울로 살고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기서 투비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간다는 신학적 인간론이 여기서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학적으로 인간이란 할 때에 being을 쓰지 않고 becoming을 쓰는 거예요. 되었다가 아니고 되어져 간다. 주 예수 소망교회의 담임 목사가 된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좋은 목사가 되어져 간다. 아멘. 보편적으로 여기 다 걸립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제 좋은 장로님이 세워질 줄 난 믿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마음가짐으로 직무에 대한 욕심도 가지기를 축복합니다.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 우리 교회도. 그럼 좋은 장로가 세워지면 임직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임직 받았으면 장로가 된 것이 아니고 권사가 된 것이 아니고 집사가 된 것이 아니고 뭐라고? 되어져 간다 이 말이에요.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래야 교회가 되는데, 전도사 때는 아버지 빨 장로님 보고 아유 장로님 건강 괜찮습니까? 엄마 빨 권사 보고 아유 권사님 할렐루야 이랬다 분명히. 노예가 목사 안수 받고 오니까 아버지 빨 장로 보고 김장로 할렐루야. 웃긴 놈 두 놈 있대. 나는 아니다. 아멘. 상길은 돈 주고 하라는 거 안 한다. 내가 안다. 정말요. 뭐 함부로 말할 건 아니지만은 되어져 가는 거예요. 자, 잘 들으세요. 집사님 때는 얼굴에 이빨이 늘 8개가 나왔고, 손은 항상 앞에 놀았고, 목은 얼마나 부들부들한지 잘 돌아갔고, 막내 동생 같은 목사 앞에서도 우리 목사님 그랬고, 떨구나? 근데 주일날 오후 3시에 장로 임직을 받았어. 임직 받고 그 다음 주일날 하목사. 이런 경우를 두고
장로가 되더니 목에 뭘 했다? 이 아는 거 봐라, 야. 이 큰일 났네, 이 세종, 이 소문. 그거 하면 안 돼. 장로가 되더니 목에 깁스했다. 이거 주님 앞에 서는 날 피눈물 쏟을 저주 말입니다. 이러면 뭐 다 잘난 분 세계 다 다녀봤잖아. 세계 어느 나라 가도 이 말 있을 데가 없습니다.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가장 저주받은 말이 장로가 되더니 목에 깁스했다는 거예요. 이 장로는 헌법에 말씀을 선포하는 가르친 자와 치리한 자를 목사라 하고 치림하는 자를 장로라 한다. 목사, 장로가 동일하게 포함되어 있는 게 이 장로입니다. 이게 뭡니까? 신학적 인간론의 출발도 이해 못하고 지도자가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다시 서론을 갑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 가운데 이 교회를 이끌어갈 지도자가 지금도 물론 다 지도자들이지만은 앞으로 정말로 조직교회가 되어질 때에 자리매김할 분들이 오늘 밤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예. 아멘. 오늘 저녁 설교를 마음에 옷 갈아입어야 돼요. 그래야 교회가 교회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세워지고 세종시가 세워지고 한국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게 조만식이에요. 그게 조덕삼 장로예요. 그게 손양원이고 그게 주기철이란 말이에요. 이게 뭡니까? 죽어야 사는 법칙을 이해할 때 거기서 가능한 삶의 자세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조덕삼 장로 모르지? 얘기 안 했지? 그럼 내가 시간이 내가 바쁜데 잠깐만 할게. 요 금산교회가 있어요. 금산 아세요? 참 얼마나 좋아. 이조 시대의 유교 사상으로 말미암아 예배당을 그래 지었어. 이쪽으로 지어가지고 목사 여설교 하면 이쪽은 남자, 이쪽은 여자. 그 교회의 조덕삼이라는 장로 이야기인데 조덕삼은 그 지역의 대지주였습니다. 경상도 젊은 청년 이자익이란 청년이 그때 전라도는 평야에서 쌀이 있고 경상도는 산악지들에서 양식이 없습니다. 그래서 배고픈 이자익이란 청년이 길을 가다가 그 조덕삼 지주라는 분의 집에는 누구든지 오면 밥을 주는 아주 선한 일을 마음을 가진 분이 조덕삼 지주였습니다. 그러니까 선교사들도 오면은 거기에 머물리게 되어지고 그렇게 머물리다 보니까 조덕삼 지주가 예수님을 영접하게 돼가지고 금산교회의 집사가 된 겁니다. 이제 그런 중에 이 자익 청년이 가다가 그 집에 들려서 배가 고파 그러니까 밥 좀 줄 수 있습니까? 그래 줬어. 그 다음에 조덕삼 씨가 자네 어디 갈 데 있는가? 아니, 없어요. 그런 거만 여기 그만 머물러 사시게. 그래서 이 자익 청년이 조덕삼 지주의 집에 머슴이 된 겁니다. 요즘 말하면 개인 기사 노릇도 하고 소도 보고 머슴이 된 거예요. 세월이 흘렀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익이도 조덕삼의 전도를 받아가지고 금산교회를 출석하게 됐습니다. 주인이 오라고 하면 와야 될까요? 밥통 떨어지는데 그래 예수 믿었어. 그런데 세월이 흘러서 이제 초대 장로를 뽑는 한 200명 정도 돼가지고 초대 장로를 피택하는 일이 벌어졌어. 근데 공교롭게 세상에 무슨 이자익이하고 주인 조덕삼이하고 둘이가 장로 피택 후보로 올라왔는 게라. 그러면 답이 다 나왔단 말이야. 왜? 조덕삼이가 나쁜 놈 같으면은 혹시 모르지만 지역의 최고의 좋은 일 한 선한 사람인데 그 집의 주인하고 한 집에 머슴하고 금산교회 초대 장로 피택이 올라오니 게임이 끝난 거 아이가? 근데 뚜껑을 딱 열어보니까 조덕삼이 떨어졌네. 이 자익이 돼버렸네. 온 교회가 술렁술렁합니다. 이거는 아니다. 아무리 그래도 교회를 할지라도 어떻게 조덕삼 집사 집에 머슴이 우리 교회 장로가 되나? 술렁술렁술렁하고 시끄러워질 때에 조덕삼 집사가 뚜벅뚜벅 나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초대 장로를 피택하는데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하여 이자익 집사를 선택했습니다. 나는 오늘부터 이자익 집사님을 우리 교회 초대 장로로 모시고 집사의, 그때 영수였습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감당하기로 나는 마음을 먹고 주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리하여 시끄러운 교회가 한순간에 끝나버렸어. 아니, 남의 얘기지만 아멘 좀 해라. 아니, 사람들이 왜 정이 그래 없노? 놀라운 얘기 아이가. 그래서 조덕삼 집사는 자기 집의 머슴이 교회에 장로된 이후에 지극하게 장로로 섬겼어. 그리고 다음 해에 조덕삼 집사도 장로가 됐어. 이제 그런 어느 날 조덕삼 장로가 이자익 장로를 불렀어. 내가 볼 때 자네는 우리 집에서 머슴하고 있을 사람이 아니네. 아무리 봐도 하나님이 자네를 인도하시는 것 같아. 내가 뒷바라지를 다 책임질 테니까 유학을 가게. 그래서 조덕삼 장로가 뒷바라지 책임지고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내줘요. 이자익이 평양신학교에 가서 유학을 하고 다 마치고 다시 전라도 내려왔어요. 목사가 됐어요. 아이, 내 얘기가 아무리 감동스러워도 그렇지 그래 정신없이 앉아있노. 자, 들어봐요. 노회에서 목사 임직을 했어요. 이제 그런데 조덕삼 장로가 노회에 와서 임직받은 이자익 목사 앞에 큰절을 다 하고 우리 금산교회 담임 목사로 청빈 청원을 하고 싶습니다. 이랬어. 소름 끼친 얘기입니다. 불과 몇 년 전에 우리 집의 머슴이 신학 마치고 목사되어 왔다 이 말이에요. 우리 교회 목사를 모신다 하니 이자익 목사는 조장로한테 빚이었잖아. 무조건 예스 해가지고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가 되는 거야. 얼마 전에 집사 집에 머슴이었던 사람이 초대 피택 장로가 돼서 장로사에 가다가 조장로의 뒷바라지를 입어서 평양신학교를 하고 노회에 와서 임직을 받고 금산교회 담임이 되는 거야. 그 이자익이 누구냐? 우리 장로교단의 통합, 합동, 기장, 고신이 갈라지기 전에 하나의 장로교였단 말이에요. 그 우리 장로교단에 3번이나 투표하지 아니하고 전 총대원들이 기립박수를 쳐서 총회장이 되신 어른은 우리 한국 기독교회에서 딱 유일하게 3번 한 어른이 이자익 목사님이라. 얼마나 훌륭한 감이 잡히죠? 그분이 지금 가까운 대전신학교를 설립을 하고 우리 교단에 큰 어른으로 계셨어. 돌아가셨어. 근데 대전신학교에 이자익 목사 현판식을 하고 출판 기념회가 있었어. 2005년도에. 초교파적으로 내노라 하는 사람이 다 모였어. 거기에 누가 왔냐? 이자익 목사님의 손자가 되는 이규환 한국 미생물학계 최고의 권위자인 박사입니다. 이 이규환 박사가 이자익 목사의 가족 대표로 거기서 인사 순서가 있어서 와 있었어. 그런데 조덕삼 장로의 손자가 되는 조세형 장로, 국회의원, 머리 좀 길고 코 큰 있어. 잘 모르지? 이 조세형, 나이 많은 사람 다 알아요. 조세형 장로님이 이 조덕삼 장로의 손자인데 거기에 축사 순서가 있어서 그 자리에 왔어. 할아버지를 대신하여 인사하러 온 이규환 장로님이 딱 서더니 목이 메어 한참 동안 말을 못하다가 입을 이렇게 열었어. 그 옛날 우리 할아버지가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머슴이셨던 우리 할아버지가 조덕삼 장로님을 만나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어서 우리 교단의 3번이나 총회장을 역임하고 돌아가신 이후에 그를 기리기 위하여 우리
대전신학교에 이런 출판과 현판 기념식을 하게 됐습니다. 다시 반복한 우리 할아버지가 그 옛날 사람을 잘 만났습니다. 오늘 그 할아버지를 할아버지 되게 해주신 조덕삼 장로님의 가문의 대표로 조세영 장로님이 축사 순서에 있어 저기 앉아 계십니다. 나는 오늘 이자익 목사의 가문 대표로 조덕삼 장로 가문 대표로 앉아있는 조세영 장로님에게 큰절을 한번 하고 싶습니다. 다 조세영 장로님의 큰절을 딱 합니다. 크기면 500여 명의 지들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역사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여기 앉아 기도할 때도 주여 오늘 저녁 말씀을 듣는 분 가운데 조생이 나와야, 조덕삼이 나와야 되고 조만식이 나와야 되고 주기철이 나와야 되고 손양원이 나와야 되고 어줍지 않게 직분에 욕심이 있어 가문이 망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직무를 사랑하는 일꾼이 여기 앉아 있다면 누가인지 모르지만 주님이 선택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제 기도죠. 가능한 얘기 아닙니까? 이게 뭐냐? 죽어야 사는 법칙이에요. 그날 우리 집에 머슴이 장로가 돼 10명이면 9명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인데 조덕삼은 아니었습니다. 이게 뭐냐? 성경 말씀 그대로 믿음의 삼라만상이 하나님의 창조 법칙 안에 있다면 예배당 안에는 영적으로 믿음의 법칙이 있다. 그 법칙 1단계가 뭐냐? 죽어야 사는 거다. 나도 주님처럼 죽으리라. 그럼 우리 교회가 살리라. 우리 후손이 살리라. 그대로 됐습니다. 그게 우리 교단 역사입니다. 이제 마찬가지로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걸음마 겨우 때는 5년입니다. 언젠가는 청년이 될 때가 옵니다. 청년 될 때는 자기 힘을 발휘합니다. 어릴 때는 젖을 먹어야 됩니다. 먹여줘야 됩니다. 아직은 우리 소망교회가 먹여주는 때밖에 안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잘나셔도 영적으로는 애기들 때문에 이런 늙어 별 볼 일 없는 강사라도 와서 여러분에게 오늘 이 말씀을 떠먹여 주는 겁니다. 때가 되면 여러분 청년이 될 때가 올 겁니다. 장년이 될 때가 올 겁니다. 그땐 여러분 힘으로 이 교회를 일으켜 세우게 될 겁니다. 그럴 때에 조덕삼이 나와야 되고 조만식이 나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기 위해서는 죽어야 사는 법칙을 통과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인사합니다. 난 잘 죽을랍니다. 아까 인사하고 확 달라졌지? 아까는 상대방 보고 잘 죽으소 했잖아. 이제 내가 죽겠다 이 말이야. 여기를 통과하지 못하면 안 되는데 여기를 통과한 사람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올바른 가치관의 법칙. 자, 넘어갑니다. 이 1단계를 통과하니까 사도 바울이 어떤 사람이 됩니까? 이제까지 갖고 있던 족보, 학벌, 명예, 권력, 부귀영화가 분토처럼 느껴지니까 과감하게 버려버리고. 왜? 예수가 최고라는 거예요. 가치가 달라진 거예요. 전에는 이거였는데 이제는 예수라는 겁니다. 예수의 가치가 우선순위에 오니까 직분도 명예도 권력도 부귀영화도 배설물처럼 느껴서 버려버리고 이 예수 한 분만을 위하여 살게 되어지는 여정이 뭐냐? 그래서 작년에 와서 말씀을 드렸던 그대로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종된 나 바울과 디모데에 한단 말이에요. 그 종이 휘페레테스를 이야기했죠. 다 잊었을 거야. 건망제의 은사를 다 갖고 있으니까. 그 예수의 종이란 말. 그 내가 예수의 노예라. 휘페레테스가 노예란 말. 나는 사람의 노예가 아니고 예수의 노예다 이 말이에요. 예수를 위해서는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한다는 겁니다. 이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어질 때에 가치관이 뭐가 돼요? 예수가 되는 거죠. 할렐루야.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이 비가 오는 우중에도 가치 개념이 말씀에 있는 것을 마음에 담기 때문에 여기 앉아 계시는 것이지, 가치가 말씀이 아니면 절대 여기 못 앉아 있습니다. 지금 TV 앞에 앉아 있습니다. 월요일날 좋은 거 나온대.
10시 돼봐라. 옛날 노래 또 나온다. 내일 돼봐라. 또로또 또 나온다. 가치가 어디냐에 따라서 내 삶의 방향이 달라지는 이치를 마음에 담아 두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여쭤볼게요. 사랑하는 게 좋아요? 미워하는 게 좋아요? 그럼 사랑하소. 간단하잖아. 용서하는 게 좋아요? 원수 갚는 게 좋아요? 말은 그래 해. 섬기는 게 좋아요? 섬김 받는 게 좋아요? 다 모르는 거 아니라니까. 근데 이게 뭐냐면 1단계는 통과되면 이건 돼요. 1단계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절대 2단계 여기 못 들어와요. 안 되는 거예요. 제 간증 좀 하나 할까? 하지 말까? 그게 바쁘나? 상기라 이어봐라. 내가 봐도 진짜 사랑스럽다. 정말. 진짜 우리 주님이 얼마나 이뻐하시겠노. 또 그래 적어놓고 안 보면 안 된대. 지금이 9시 16분 끝날 때가 지금 14분밖에 안 남았는데 내일 새벽기도 있는가? 내일 새벽기도 하지 말자. 그죠? 해야 되나? 해야 되나? 그래 해라. 여러분 고맙습니다. 새벽기도 하지 말자 하는 게 여러분 가운데 누구니까 해야 됩니다. 고마운 거야. 정말 고마운 거야. 그래도 내가 할 건 다 하고 갈 테니까 같이 얘기하는 겁니다. 많은 얘기 내가 깍깍 새까맣게 적어봤어. 이걸 보면 또 길어지니까 덮어버리고 내 간증 하나 하려고 그래요. 제가 65세 은퇴를 했습니다. 그건 지난 말씀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70의 날 내일 모레부터 만 나이로 계산하지? 맞지? 아직은 내가 75세다. 내일 모레 가면 73.9가 된다 이제. 우리 교회가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꽃이 피어 많이 그렇지 어촌에서 10,000명 교회가 쉽습니까? 1년에 세례교회만 350에 500씩 세례교회만 늘어나고 1,000개 오면 포항 오면 등록하고 기약업소로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야말로 세계가 부러워한 교회가 됐습니다. 사무실 비서 있죠, 수행 비서 있죠, 기사 있죠, 의전 비서 있죠. 입만 가지고 다 했습니다. 부흥회를 가면은 서울 부흥회 가면은 예컨대 다 대형 교회니까 신라호텔, 하얏트, 힐튼, 노보텔, 인터컨티넨탈 그게 그냥 숙소입니다. 밥값이 아침에 조찬하러 가보죠. 보통 최하가 35,000원, 옛날에 지금은 7만 원, 8만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지냅니다. 그렇게 지나가다 보니까 언제부터인가 내 마음에 행복 지수가 자꾸 메말라지는 겁니다. 불편 지수가 높아지는 겁니다. 이건 아니다. 만 65세 되는 때에 저는 교회에 사표를 던졌습니다. 당회가 발칵 뒤집어졌죠. 왜 이러시냐고. 여기까지다. 그리고 그날부터 농어촌 개척 산골교회 자비랑 집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모든 선후배들이 모든 교인들이 왜 그러셨느냐고 질문을 할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가 몇 가지 있는 가운데 한 가지를 오늘 이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오픈하는 겁니다. 각 세계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내가 작년에 와서 했으면 했다 그래라 빨리. 자꾸 내가 까먹으니까. 리어카에다가 붕어빵을 굽는 기계를 세팅해가지고 붕어빵을 굽는 붕어빵 장수가 있습니다. 문종이에다가 너절부리하게 가격표를 적어서 다 다람에 놨습니다.
한 개 300원, 세 개 1,000원. 그럼 맞나 안 맞나? 아니, 아저씨, 한 개 300원이면은 세 개면 900원이 돼야 되고, 한국 상거래 통념상 많이 사면 싸게 하는 게 이치인데 왜 100원 더 받습니까? 붕어빵 아저씨는 묻는 말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냥 지나치는 말로 빵을 구우면서 혼잣말로 중얼거립니다. 한 개를 사 먹는 사람은 가난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IQ 2자리 숫자는 뭔 말인지 모른다. 이 붕어빵 아저씨는 이름하여 제가 명명하기를 오늘의 예수님이라고 명명합니다. 아멘. 스님이 길을 가다 보니까 초가집에 마을에 초가집에 마당은 흙마당인데 엄마가 뭘 잘못했는지 애를 세워놓고 종아를 칩니다. 아이가 달달달달 떨면서 도망도 못 가고 울고 있습니다. 자비로운 스님이 그냥 통과할 수 없잖아요. 아미타불 하고 들어갔어. 그러니까 엄마가 애 때리다 말가 스님 오니까 멈추고 아이고 스님하고 영접했어. 스님은 엄마하고는 상관도 하지 아니하고 울고 있는 애 앞에 가더니 흙마당인데 그 앞에 넙죽한 큰 죄를 다 엄마가 놀라서 왜 이러십니까? 하니까 내가 길을 가다가 이 아이 얼굴을 잠깐 봤는데 이 아이는 장차 이 나라의 큰 정성이 될 아이입니다. 그날부터 엄마 애 때릴까 안 때릴까? 동네방네 다니면서 우리 아들 나중에 정성감이란다 그럴까 아이가? 그런데 동민들이 이 엄마 말을 듣는 백이면 백 천이면 천 아이고 웃기는 소리 하지 마라 너 집에는 정성지 개만도 못하다. 엄마가 헷갈릴까 아이가? 스님 찾아갔어. 스님 우리 아들 정성된다 안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왜 동민들은 정성지 개만도 못합니까? 스님이 허허 웃으면서 이 노승이 뭘 볼 줄 알겠습니까? 내가 말씀드린 것은 이치를 말씀드린 겁니다. 무슨 이치입니까? 아무리 하찮은 것도 귀하게 보면 귀하게 됩니다. 이 스님은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또 스님이라고 아멘 안 하지? 이 스님은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아들하고 아빠하고 가위바위보 얘기를 자주 합니다. 이기는 사람이 지는 사람한테 요구하면 해주는 겁니다. 가위바위보. 100번 내도 아빠가 지고 애가 이기는 게라. 이걸 현대어로 번역하면 아빠는 돌대가리고 애는 신통한 능력 가진 게야 이제. 그럼 아빠가 100이면 왜 지느냐? 이 아이는 태어날 때 손가락이 없이 조막손으로 태어났어. 가위바위보. 아빠는 100번은 100번 다 가위만 내는 거라. 가위바위보. 아빠 내가 이겼다. 그래 네가 이겼다. 사탕 사줘. 알았다. 아빠는 맨날 지고 사탕 사주고 기분은 허벌나게 좋고. 근데 이 아빠의 마음에는 기도 제목이 하나 있어. 우리 아들이 나중에 자라서 나 어릴 때 아빠랑 가위바위보 내기했는데 그때 아빠는 진 것이 아니고 져주었구나. 그것을 깨닫는 날까지 나는 우리 아들 앞에 가위만 내리라. 이 아빠는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아멘. 이과대학 교수님이 365일 손에 주머니 넣고 다닙니다. 제자가 물어 이 교수님 맨날 손을 주머니 넣고 다닙니까? 그래 너가 보듯이 나는 안병동 담당 의사잖니.
암 환자들은 일반 환자들보다가 상대적으로 마음이 더 시리단다. 난 그걸 내가 알아요. 석 달마다 삼성 암병동 가보십시오. 일반 병동에는 복도가 한산한데 암병동은 어깨가 부딪힙니다. 앉아있는 사람, 닿는 사람, 웃는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내가 그래서 지난번에 3월에 칼럼을 썼습니다. 유일하게 웃고 되는 게 서임 중에 하나입니다. 미소를 띠고 갑니다. 어느 날 앉아있는데 40대에도 안 돼 보이는 젊은 여인이 타고 와서 아이고 어르신 누가 아프셔서 이렇게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파 왔어요. 아픈 사람 같지 않은데요? 왜? 날마다 웃고 앉아 있으니까. 그래 내가 이래 왔다니까 놀라는 거야. 자기도 아파 왔는데 자기는 이제 오래 못 산대. 그래 내가 거기 뭘 하겠습니까? 말씀을 주는 거죠.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너의 마음을 지켜라. 살고 죽는 게 거기 달렸다. 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이해는 하겠대. 가는 뒤를 바라보는 내가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그 어린 딸이. 암병동 가봐요. 상대적으로 달라요. 이 이과대 교수가 암병동 담당자거든. 암 환자는 일반 환자보다 마음이 더 시리단다. 내가 암 환자 진료한다고 손이 그들의 피부에 터치될 때 내 손이 차가우면은 느낌이 얼마나 차갑겠니. 손이라도 따뜻하게 하여 그들의 느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하여 나는 이렇게 늘 팩을 주무리면서 있는 거란다. 이 이과대학 교수는 이름하여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아멘. 많은데 하나만 더 할게. 사장이 부도만 났다. 경상도 말로 쫄딱 망하고 나니까 먹고 살 길이 없어. 당장 먹고 살 길은 달동네 연탄 배달밖에 없어. 어제 기업체 사장이 오늘 연탄 리어카를 끌고 어제 사장 사무가 오늘 뒤에서 리어카를 미는 거야. 남편이 낑낑거리고 올라가는데 뭔가 시원찮아. 돌아보이 아내가 안 미는 게라. 왜? 바람이 불어가지고 연탄 가루가 엎드려 미는 아내 얼굴을 다 덮어버렸어. 어쩔 줄 몰라 이렇게 서 있는 걸 보고 남편이 여보 미안하다. 신랑 잘못 만네 당신 고생시켜 미안. 내 닦아줄게 하니까 아내가 기겁을 하고 뒤로 물 가만둬 괜찮아. 왜? 아내한테는 30년 비밀이 있는데 눈썹이 없는 여자라. 옛날 우리 클 때 눈썹 없으면 나병 환자라 놀렸대. 그림은 있잖아. 닦으면 들통나잖아. 가만둬 괜찮아. 이것도 모르는 남편이 내가 닦아준다 안 가나 하고 들이미 뒤에는 낭 떨어지지. 물러설 때도 없지. 아내가 마음을 고쳐먹는 게라. 30년 살았겠다. 부도 만났겠다. 이제 뭐 눈썹 없다고 이혼하자 가겠나까지 그 닦아라. 들어미니까 남편이 아내 머리를 딱 잡고 닦는데 요리 닦고 저리 닦고 요리 닦는데 눈썹 2개만 딱 남겨놓고 다 닦는 게라. 아내가 감을 잡았잖아. 여보 왜? 미안하다. 내가 또 미안해. 당신이 미안하고 없다. 아니다 미안하다. 뭐가 미안해? 내가 시집 올 때 눈썹 없이 왔다. 남편이 아내를 탁 끌어안고 여보 날 봐. 당신 눈썹 없는 거 내가 30년 전부터 알고 있어 이 사람아. 이 남편은 이름하여 오늘의 예수님이에요. 어느 날 주님이 제게 오셔서 이와 같은 이야기를 수십 가지를 하시더라고요. 헤어질 때 뭐라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종아 예 주여, 내가 너에게 맡겨 놓은 포항중앙교회 내 백성들 가운데는 가난한 교인이 부자보다 훨씬 많다.
너 나 대신 붕어빵 장사처럼 살아줄 수 없겠니? 예? 사랑하는 종아, 예, 주여,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포항중앙교회 그 많은 내 백성들 가운데는 하찮은 교인이 잘난 교인보다 훨씬 많다. 그 하찮은 사람도 귀하게 보면 귀한 사람이 된다고 일깨운 스님같이 너 나 대신 그래 살아줄 수 없겠니? 정신이 없어요. 사랑하는 종아, 예, 주여, 김장로가 너에게 와서 앞도 뒤도 없이 목사님 가위바위보 합시다 할 때, 박권사가 치맛바람 날리며 목사님 가위바위보 해요 할 때, 이 집사가 분수 잊어버리고 쫓아와 목사님 가위바위보 합시다 할 때, 다시 말하면 옳고 그름을 따져봅시다 할 때, 너 얼마든지 이길 수 있지만 그들이 나중에 한 세월 지난 이후에 우리 목사님이 그때 진 것이 아니라 져주었구나, 그걸 깨달을 때까지 너 그들 앞에 가위만 내줄 수 없겠니? 사랑하는 종아, 예, 주여,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포항중앙교회 내 백성들 가운데는 암 환자보다 마음이 시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지금 같으면 더 하지. 세종 뉴스를 내가 날마다 보고 있는데 웃고 있어도 웃는 게 아니잖아, 우리 지금 생활이. 암 환자보다 마음이 시린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느냐? 내 너에게 부탁 하나 한다. 교수의 손길이 닿을 때에 느낌이라도 따뜻하게 해주기 위하여 늘 자기 손을 관리했듯이 너의 설교 하나가 터치될 때, 너의 웃음이 터치될 때, 너의 눈빛이 터치될 때, 너의 손으로 악수할 때에 감정이 터치될 때 그들이 느낌이라도 따뜻하게 가질 수 있게 된 그 이과대학 교수같이 나 대신, 주님 말씀, 나 대신 너 그래 살아줄 수 없겠니? 여러분 그것도 뭐라 대답하시겠어요? 믿는 사람이라면, 마귀의 자식이 아니라면. 사랑하는 종아, 예, 주여, 내가 너에게 맡겨놓은 포항중앙교회의 그 많은 교인들 가운데는 약점이 없는 사람이 없다. 약점 많은 거야. 교인들 약점, 목사만큼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솔직하게 말합시다. 교인들의 약점, 목사만큼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래도 한 번도 표출하지 아니하고 마음에만 담아두고 기도만 해 주었던 남편같이 너 나 대신 그렇게 살아줄 수 없겠니? 정신이 없어. 주여 그래 살게요 한가? 내가 돌아온 거예요. 밥을 먹어도 먹는 것 자고 물을 마셔도 마시는 것 같잖아. 사표 던진 거예요. 목사님이 알겠지. 내가 사표 안 되면 교단장이 100% 돼야 되는데, 죽을 때까지 초록색 가운 입고 교단장 위치에서 가는 곳마다 총회장님 소리 들으면 남은 인생 살래? 아니면 내 가고 싶은데 너 나 대신 가서 내 하고 싶은 말 네 대신 전해줄래? 여러분 같으면 뭘 선택하시겠어요? 그래서 이 나이가 되어도 여전히 이 고생줄을 스스로 자원하여 사역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가치 개념이에요.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카드는 주님 보는 거잖아. 아멘. 저와 여러분의 삶의 마지막 카드는 그 나라 가는 거잖아. 결국 그분 앞에, 그 나라에서 그분 앞에 설 때에 딱 한마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한마디만 들으면 끝인데 이걸 못 듣는단 말이요. 땅의 것이 전부 다인 줄 알고 헐떡거리다가 이 귀한 걸 놓쳐버리면 우리의 평생 신앙생활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 없지. 그래서 하나님의 일이냐 사람의 일이냐, 주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것처럼 올바른 가치관이 믿음의 법칙 2단계로 통과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기 함께하지 못하면 도리 없고, 함께한 저와 여러분만이라도 그렇게 해보자 이 말이에요. 결론 24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4절 시작. 누구든지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말고, 24절 안 넘어가나? 24절 넘어가라. 시작.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아멘. 목사님, 저 재정부장 집사님하고 인원해가지고 저 방송실 치킨 파티 해줘야 된대. 알았지? 이거 경찬도 해주고. 아멘. 먹고 나면 달라질겠다. 정말 방송실 위 기도해 주시 바랍니다. 고생만 혼자 하고 있지? 한 3사람 정도 돼야 돼. 그래야 이게 고생, 혼자는 택도 없어 안 돼. 이제 이 정도 교회 사이즈 되면은 자원봉사 나와야 됩니다. 여러분들 달란트 많잖아. 그러니까 계속 할 수 없으니까 아주 유급 직원 같으면 괜찮은데 아직은 안 되거든. 우리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주일날 1부는 내가 담당한다, 2부는 내가 담당한다, 저녁은 내가 담당한다. 좀 컴퓨터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좀 자원해가지고 봉사해주고. 아멘도 안 해. 예. 니는 설교하고 가라 이 자식아, 이 말은 말인데 마음에 담아두고 여러분 마음에 담아두시 바랍니다. 예. 예. 이 말씀을 따라합시다. 거룩한 희생의 법칙. 자, 1단계는 죽어야 사는 법칙인데 이건 통과하면은 올바른 가치관의 법칙이 저절로 형성됩니다. 올바른 가치관이 성립이 안 되면은 거룩한 희생의 법칙을 넘어갈 길이 없습니다. 인류 역사에, 성경 역사에 위대한 인물들의 공통점은 1단계를 통과하면 2단계, 2단계를 통과해야 거룩한 희생의 법칙 안에 들어가서 내가 희생함으로 나와 함께한 모든 사람이 온전하게 축복을 누리게 되는 이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말인지 몰라요. 이거는 간디의 우리를 망하게 하는 멸망하게 하는, 파멸하게 하는 7가지 다 기억나시죠? 1. 원칙 없는 정치. 지금 여의도 1번지가 이 지역이거든요. 원칙이 없어요. 지도야 지 멋대로 막 여당 야당 할 것도 없고 막 원칙이 없어. 언제부터인가 저 지경 돼버렸어요. 이게 날마다 안방으로 연결되어지니까 나라가 지금 무질서해요. 법칙이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원칙 없는 정치, 우리 파멸합니다. 근로 없는 축제. 아이고, 코인 얘기 계속 나오더라만 수고하지 아니하고 돈 버는 거 다 판 망하는 겁니다. 이게 절대로 이치가 아닙니다. 도의 없는 기업, 대기업이 중소기업 할 거 막 하잖아. 그런 거 안 되는 거야. 대기업은 대기업으로,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으로, 구멍가게는 구멍가게로 함께 공존하기 위한 네트워크가 연결돼야 되는데 이 대기업이 중소기업 할 걸 쌍끌이 가니까 이게 안 되는 거예요. 도의 없는 기업, 인간성 없는 과학. 우리가 북한 핵을 두고 왜 걱정하는지 압니까? 세계 핵이도 없습니까? 다 있지요.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은 파멸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거지 다른 거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미국도 핵이 많고 중국도 없습니까? 다 있죠. 왜 북한만 핵에 대해서 이렇게 온 세계에 민감하냐? 인간성이 결여된 과학은 우리 모두를 파멸하게 한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심 없는 쾌락. 내가 내 돈 내 쓰는데 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돈 많이 벌어 내 돈 쓰는데 네가 뭐 때문에 그런데 그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돈이 있고 특히 교회는 내가 모든 걸 잘 갖추었다 할지라도 내 작년에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이야기는 우리가 잊을 수 없는 얘기거든요.
그러므로 내가 부자라고 내 곁에 굶어주는 사람을 두고 축복이라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요즘 전국 다니면서 이걸 꼭 얘기하는데 여기는 아주 해당사항이 아주 안 되지만은 주보에 보면은 온 세계에 선교하는 내용 적잖아. 맞죠? 여기도 있지? 아직은 없나? 있지? 근데 아직은 크게 할 수는 없을 거 아니야. 경영기법에 여러분 더 잘 알지만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이 조화가 이루어야 기업이 안 망하거든요. 그런데 언제나 기업이 무너앉는 기업을 타고 들어가면 자기 자본과 타인 자본의 비율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건강한 기업은 이 비율이 조화를 이룰 때에 기업이 성장하고 그 기업에 속한 모든 사람이 아름답게 자기 생업에 자기 삶을 누리게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교회도 자기 자본, 타인 자본의 비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직도 우리 교회가 설 만한 힘이 없는데 선교하고 구제하고 나쁘다는 얘기 아닙니다. 근원적인 얘기는 맞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잠언 3장 27절 말씀 기억나십니까? 네가 선을 베풀 만한 일, 힘이 있거든. 경영하는 분도 다 똑같습니다. 이게 네가 선을 베풀 만한 일, 힘이 있거든. 두 번째, 마땅히 받을 자에게. 한국교회는 지금 이 마땅 두 번째에 많이 걸려 넘어져요. 앞으로 당회가 조직되면은 이런 것들이 잘 세팅되는 교회가 돼야 튼튼해지는 거예요. 네가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둘째, 마땅히 받을 자에게. 세 번째, 결정되면 아끼지 말며 내일 오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이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치가 여기 있는 거예요. 이런 이치를 벗어나서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돈 많이 갖고 내가 쓰는데 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내 곁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으면 좀 돌볼 줄 알아야 된다는 말. 그럼 지금 전국 다니면서 우리 교회에서 19년 8개월 교단법에 의하면 20년 돼야 원로 목사 되는데 19년 8개월을 심하고 은퇴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이제 현실적으로 어려워요. 오늘 저녁 뉴스 보셨지요? 6.25 참전 용사가 60만 원 받고 사는데 현실적으로 훔치다가 걸려가지고 지금 온 그 네티즌들이 야단 났잖아요. 그분 좀 도와주겠다고. 그 6.25 참전 용사들이 지금 굶어 죽어 가고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교회에서 19년 8개월을 심호하고 은퇴했는데 옆에 굶어 죽어 가고 있어. 눈앞에 보는 데서. 근데 알지도 못하는 온 세계에 선교비를 막 수없이 보내. 주님이 이뻐하실 건가? 묵상해보자는 거예요, 내 얘기는. 그래서 네가 선을 베풀 만한 힘이 있거든. 둘째, 마땅히 받을 자. 여기 걸리면 안 돼. 그 다음에는 확인되면은 아끼지 말라. 내일 오라 하지 말라. 당당하게 멋있게 베풀라. 아멘. 우리 교회가 아직 5년 차지만 이런 것들이 기초가 돼가지고 다듬어져 가기를 축복합니다. 도의 없는 기업도 중요하지만은 양심 없는 쾌락도 그렇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마찬가지로 마지막 7번째 뭐라 합니까? 희생 없는 신앙이라고 깐디가 찍었잖아요. 희생 없는 신앙은 다 망한다는 거예요. 우리 시대 청년 때 우리 어른들은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는 게 첫째는 그 나라에 저축하는 것으로 알았고 이 거룩한 희생이 있어야 교회가 살고 교회가 살아야 나도 살고 우리 가정도 살고 후손도 살고 3번 넘어갔다. 아멘. 아니 정말 잘 들으셔야 돼. 그런데 지금은 내가 전 세계를 전국을 다녀보면은 그 옛날처럼 그런 개념이 없어요. 미안합니다. 여러분이 해당되든 안 되든 들어보세요. 요즘은 어느 교회에 등록한지 압니까? 나를 필요로 하는 교회에 등록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가서 우리 아이들에게 내 사업에 내 직장에 플러스 알파가 되는 교회에 등록합니다. 옆에 인사하면 합니다. 우리는 아니다. 아니긴 뭐야 이래. 아닌 걸 알지. 왜? 우리 교회가 부채가 많잖아. 맞지? 잘 모르나? 안나? 아이고 됐다. 다 했다. 큰일 날 뻔했다 내가. 왜 이 말을 하는가 하면은 요즘 교회에 부채 있다는 걸 알면 등록 안 하거든. 옆에서 인사한다고 우리는 나이다. 정말이에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야. 그게 뭔지 아시죠? 내가 이 교회에 가서
내가 이 주님의 교회를 위하여 무엇인가 희생하겠다는 개념이 아니고 교회를 통하여 내가 무엇인가 플러스 알파를 하는 개념이 언제부터인가 한국 교회사를 바꾸고 있다는 겁니다. 이건 망한다는 거예요. 역사가 증명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채도 하나님의 것이지 내 거 아니라. 왜 아멘 안 하노? 옆에 인사하면 부채도 하나님 거란다. 아멘. 그건 내가 고민하려고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 때가 되면 하루아침에 끝나버려. 내가 지난주 대구 갔다 왔거든. 얘기 중에 요 교회 할 때 교인이 얼마 한 2, 3대 해가지고 요 교회를 3억 주고 예배당을 사가지고 교회 했어. 근데 이 교회가 잊지를 못해가지고 열로 옮기는데 17억을 주고 은행 부채를 내가지고 떠날 때까지 아주 2억 넘는 부채 있어가지고 목사님의 생활비도 제대로 못 드리고 그냥 고생만 하고 하는데 교회의 원리를 알았어. 아무리 어려워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한다. 우리는 날마다 축복한다. 우리는 날마다 희망이 있다. 우리는 날마다 행복하다. 꼭 3번 가야 된다. 계속 그래 왔어. 얼마나 모였냐? 주일날 한 80명, 100명밖에 아직 안 모여. 그런데 여기가 17억 산 곳이 재개발 지역이 선정됐어. 무슨 말인지 알아듣겠네? 재개발 되니까 재개발 조합에서 교회를 내놓으라 이 말이야.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 어디 가라고. 그래 줄게. 얼마 줄래? 40억을 줄게. 17억 줬는데. 그러니까 현 시가는 150억이 넘어. 현재로. 여기 온 지가 8년밖에 안 됐대. 17억 주고 지는 게 8년이야. 근데 밀고 당기다가 목사님이 원체 훌륭한 분이고 인격자고 베푸는 걸 좋아하고 또 희생을 좋아하고 가치관이 좋아하고 죽어야 사는 법칙도 알고 와가지고 40억 가까운 세배당을 세종주예수 소망교회보다 훨씬 잘 지어놨더라고 내가. 뜰부나.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교회가 뒤집어진 거야. 주 예수 소망교회도 언제 역사할지 아무도 몰라. 작년에 말씀드린 대로 그저 교회는 편안하고 행복하고 은혜와 평강으로만 둘러싸이면 끝나는 거야.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을 크로노스라 하고 하나님이 개입하는 시간을 카이로스라 하는데 이 카이로스가 아무데나 임하냐? 아니라 이 말이요. 아멘. 오늘 정 말씀같이 죽어야 사는 법칙 안에 똘똘 뭉쳐있고 거룩한 희생의 법칙을 연주할 줄 알 때에 하나님의 때가 되면 무슨 기적을 일으킬지 모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만 더 끝낼게. 시간이 너무 많아. 다리가 퉁퉁 부었다. 여러분 궁디 아픈 게 아니야. 예. 내가 지난 미국 갔다 왔거든. 참 좋은 교회입니다. 박 목사님, 담임 목사님인데 교인 수가 100명대에 부흥회를 했어. 은혜를 받아가지고 이제 200명, 300명이 됐어. 남의 얘기 좀 아멘 좀 하소. 이 교회 수용이 안 돼서 500석 되는 큰 예배당으로 이전에 옮겼어. 교회가 컸어. 아까 서론 얘기를 돌아가는 겁니다. 이제 100에서 500명 출석 교인이 되니까 내가라는 사람이 하나가 둘이 되고 둘이 셋이 되고 셋이 넷이 되고 또 인사만 한다. 우리는 아니다. 반복해야 돼. 계속 우리는 아니다. 100명에서 500명 되니까 내가 하는데 중요한 건이 뭐냐? 장로 부인이 고개를 쳐드는 게라. 이거는 장로 없으니까 걱정 안 해도 앞으로 돼봐라. 장로 부인들이 치맛바람 날려가지고 이 좋은 장로 한 분이 너무 괴로워서 서임중 목사님 오셔서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예산 아니다, 그저 은혜와 평강이다, 은혜와 평강이다. 그거는 죽어야 사는 법칙을 올라가야 된다, 가치관이 서야 된다. 이 어린 달달 배우고 해서 도저히 안 돼. 빠져나와 버렸어. 이 장로님 빠져나오니까 교회가 주저앉아 버렸어. 목사님이 낙심돼 전화 와서 목사님 저 한국 좀 불러주실 수 없습니까? 왜? 이렇습니다. 내가 우지람을 했습니다. 목사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인데 네가 보는 대로 주님 준다.
안 되는 걸 보면 안 되는 거다. 되는 걸 보면 되는 거다. 구제해놓고는 있는데 세상에. 그리고 이어서 플로리다에서 은퇴한 장로님 4분이 애틀랜타로 올라오셨어. 많고 많은 교회 가운데 은퇴한 애틀랜타 올라온 플로리다 올라온 장로님 4구가 그 교회에 등록을 했어. 그리고 좀 지나서 와서 목사님 얼굴은 마음의 거울이잖아. 웃어도 웃는 게 아니라 먹어도 먹는 게 아니라 불렀어. 뭔 고민이 있습니까? 이렇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제안하겠습니다. 이 성전 안 되니까 좋은 성전을 한번 물색해 보라고. 그러면은 내가 함께 할 터인데 교인들한테 건축 헌금을 1불 이상 빠지지 말고 전부 다 어린아이고 1불은 할 수 있을까 아이가? 다 하면 이게 만약 100만 불 같으면은 10만 불이 헌금이 되면 90만 불은 내가 담당하고 5만 불이 오면 나머지 내가 담당. 얼마가 헌금된 전 교인이 건축 헌금을 해 주시면은 내가 함께 하겠습니다. 다만 내가 헌금한 얘기는 죽을 때까지 오픈하면 안 됩니다. 왜? 전체 성도들이 했는데 성도들이 했다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 줄이고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한국으로 말하면 한 2만 평 정도의 미국 교회가 있었는데 미국 교회 거기에 잘 떼가지고 다른 데로 옮기고 이걸 매매하는 거야. 이걸 론 받아가지고 사버렸어. 정신이 없나? 아이고야. 이 장로님이 그 뒷바라지를 다 해버렸어. 은퇴 장로가. 이거는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답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 와도 너 때문에가 없이 은혜와 평강, 은혜와 평강, 감사와 축복, 감사와 축복.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한 예배 좋은 교회는 건물이 아니다, 숫자가 아니다, 예산이 아니다, 은혜와 평강이다. 이걸 마음에 담고 실천하니까 때가 되니 하나님의 카이로스가 딱 찍어서 역사를 바꿨다 이 말입니다. 이런 간증한 밤새를 끝이 없습니다. 우리 세종 주 예수 소망교회는 축복받은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여호와 일에 하신 교회입니다. 내가 예언 안 했습니까? 작년에. 두고 보십시오.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릅니다.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대한민국 정치 1번지 여기 옆에 있는데 교육 여기 다 있는데 대한민국의 모든 센터가 여기 다 와 있잖아요. 세종에. 나는 저 오송에 살면서 날마다 여기 부러워하는데 여기 사는 사람은 전혀 그런 눈치가 아니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종 시민 된 거 감사하셔야 돼요. 주 예수 소망교회 교인 된 거 감사해야 돼요.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아멘. 이거는 다만 마지막 거룩한 희생의 법칙을 통과할 때 하나님이 접수하는 것이지 내 유익을 위하여 교회를 이용하면 안 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하여 교회 다니면 안 되고 우리 주님의 말씀 따라서 네가 하나님 일을 하느냐 사람 일을 하느냐를 마음에 딱 담고 우리 주 예수 소망교회가 잘 가는 은혜의 길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설교 끝. 광고 있지? 마무리할까? 오늘은 통성기도 없습니다. 오늘은 마치 빨리 가야 내일 새벽기도에 있다니까. 가시고 그 대신 내일 저녁에 다시 만납시다. 내일 저녁에 만나실 때는 한 분도 빠지지 말고 마음을 드렸으니 몸도 왔으니 예물도 같이 드립시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4번의 말씀이지만은 바퀴 4개를 달아주고 내가 가는 거니까 혹시 하나님 저를 또 오래 살려주시면은 언젠가 또 만나겠지요. 그 만날 때는 또 어떤 이야기가 오갈지 모르지만은 이번에 드리는 이 말씀은 저로서는 유언 같은 메시지를 전하고 가는 것이니까 마음에 담고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이 우리 교회를 가꾸시고 다음 세대를 아우르시고 정말 세종 땅에서 교회다운 교회가 어디냐 하면은 주 예수 소망교회라고 하는 일의 마지막 카드인 거룩한 희생이 여러분의 신앙 생활을 통해서 연주되기를 축복합니다.